자,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갱신을 통한 영적 부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부흥에 대한 말씀을 통한, 그리고 회개를 통한, 그리고 언약 갱신을 통한 이제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죠? 변화되기를, 그죠? 약속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들을 썼고요. 도장을 찍었고, 그것을 임봉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 가운데 있는 백성의 방백들, 우두머리들. 자, 이들이 다 어떻게 했냐? 이제 그냥 내가 말씀 가운데 몰랐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거야.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잘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 있거냐?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인식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까지, 그 위치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하시는 영적인 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는 장면은 뭐냐면 그 영적 갱신에 약속했던 그 이름들 쭉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는가, 어떤 변화를 꿈꿨는가, 어떤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가를 보는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도전 가운데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우리 물맷돌 성전, 그죠?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오늘 불신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 건데,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 이들이요, 오늘 회개를 하고 변화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신 결혼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 불신 결혼이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었을까? 보면 이 이방 사람들이 다른 것이 그냥 인종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사람만 몸만 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못 오냐면 그 영의 문제도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 가운데 있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갈 거지는 그 영의 문제들도 함께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이어졌냐.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많은 결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것. 근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어디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예. 근데 잘 못 살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들을 거기에 넣을 수 있을까? 그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일이고, 이미 아직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 때에, 그 땅을 밟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그 땅에 살아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요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죠. 보면 솔로몬은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일단 신분이 왕이었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이라면 일단 어깨 뽕 힘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갔구나.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인물이었고, 그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참 그가 그 지혜를 받는 장면에서도 참 아름다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정말 그가 뭐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충만하게 주셨고,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또 그 출발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그는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흡족할 만한 받으시는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1000번째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요,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다. 그러면서 부인 1000명, 이게 어디로 빠지게 됐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데 빠져버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이게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께 있어야 될, 고정돼야 될, 집중해야 될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한다. 지금 근데 어떻게 누가 그렇게 됐냐면,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과의 계속 관계가 있고, 그죠? 1명, 2명이 아니죠. 1000명이에요.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돌아서게 하니라.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으니까 내가.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그 출발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기도의 자였는지, 어떤 예배의 자였는지. 그런데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이 오고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참 부러운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럽지 않은 남자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여인들과 함께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는 이 느헤미야의 서에서도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단순히 남녀가 육체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오는 거고요. 그 삶이 오는 것이고요. 그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환경이 만나게 되고, 살아온 환경이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자랐던 문화가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뭔가가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저도 결혼 생활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겠어요. 결혼해서 사는 거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오고 저의 인생이 갔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시작할 때 그 출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면요, 느헤미야가 잠깐 또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잠깐 이제 이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근데 참 이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13장에 가면 이게 무너져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힘겹게, 그죠? 이들이 금식하며, 그죠? 하루에 뭐 4분의 1씩 막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죠? 곡기를 끊어가며, 이렇게 어떻게 어렵사리 사려는 이 영적 부흥이 또 한순간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건데, 그때 그가 또 짚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방 결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너네들 똑같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줬고 지금 결단하는 10장도 있었는데 13장에 가니 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방백들, 지위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이끌어줄 리더들이 또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와서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막 애통하는 장면이 13장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요, 얼마나 큰지, 그 자녀들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과도 함께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13장에 보면 쓰여져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누가 더 컸냐면 이방 여인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신 결혼한 이 가정의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말,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말들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유다 말로 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읽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소통이 되겠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절돼 버린다. 끊겨버린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불신 결혼 이게 보니까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역전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영향을 받게 되고, 그죠? 그런 영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가 솔로몬도 방금 봤잖아요. 솔로몬이 공주들에게 그 1,000명에 되는 여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갖고 다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1,000번째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냐? 우상 숭배하고, 그죠? 이방 신상 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하필 또 브니엘이 또 서가지고 이거 내가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 퍼즐 맞추듯이 맞춰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브니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또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정말 믿음의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또 내가 먼저 잘 성장해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무나 금식하는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저희 3남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랑 저는 예전부터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왔었고 그 얘들이 일단 영적으로 잘 서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거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어릴 때부터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식 기도하는 중에도 그 기도 제목으로 꼭 그 제목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많은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한 영혼 살리는데 그의 평생을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정말 그런 가정의 모습들로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사랑 없이 신앙만 보고 결혼해라 이런 말은 아니야. 보고 싶은 거 사랑해야지 결혼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볼 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쁜 사람, 그죠? 그리고 세상으로 판단해, 세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랬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지혜가 있고, 그런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얘기 아니라고 그냥 멍뚱멍뚱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돼. 이미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십시오. 예,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선하게 잘 만들어가 사시고, 그리고 지금 임박한 자들 있죠. 특히 브니엘, 예, 그리고 마하나임, 너네도 멀지 않았어. 오병이는 딴 세상 얘기 아니야. 너네도 직면한 문제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를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되고 지금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가는 살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순종,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룬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단하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들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물건 팔고 뭐 사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정말 왜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도 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뭘 결단하기를 원하시냐면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기를. 이것이 또 언제부터 주셨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느냐 보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요, 이게 무너졌을 때, 이 예배가 살지 못하고 이게 무너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인생들도 결국 살 수 있고, 잘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힘이 없고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외에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날도 열심히 일했어요. 매매하고 물건 팔고, 그러죠? 이들은 개념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따르는 신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이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날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깨닫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뭔가 몸부림친다고 한들 그분 없이 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날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딴 얘기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시되,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우리 이 구별한 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오늘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되었던가. 오늘 여기 최하늘이하고 이제 권순락 부부가 이렇게 앞자리 왔잖아. 그죠? 잘했어. 맨날 뒤에 있으면 오늘 그래. 여기 또 이제 품앗이를 해준 거야. 오경 집사가 지금 은혜를 봐주고, 이제 예배 영적으로 이제 아기 키울 때 육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품앗이를 해줘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 잘했어요. 그런데 봐. 은혜가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이 가정을 봐도. 우리 각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어떻게 내가 노력했다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지든가요?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내가 그렇게만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고 시간을 쓰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 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정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식일 정도가 아니야. 오늘 보니까 그 금방 읽은 31절 끝에 보니까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건 안식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하루 정도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 해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막 행복해, 막 겨우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날 거며 열매가 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뭘 먹을 거며 고민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해, 안식년 이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그 한 해도 내가 씨 뿌려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어야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섭리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지 너네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체험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어디 농사지어서 먹었습니까? 어디 뭐 생수가 있어서 물을 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실 때 물 마실 수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로서 이들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 쌓인 이 인생이 정말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의 날 가운데 정말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가 흔들리거나 주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이 말씀 가운데 도전 받으시고 정말 이 날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요 깨달았어요. 성전,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지키고 이것이 잘 하나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내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되구나, 힘을 다해야 되구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제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고 뭔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규례를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었으니
무슨 예배가 됐을 것이며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없으니 이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유지되어지고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냐?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정말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에 꾸준히 이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지켜질 수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이들이 헌신하고 드리고 순종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3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제 3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뭐에 대해서 결단을 하냐면 11조 문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11조는 뭐 이렇게 옛날에 율법이었어,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나의 나됨으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 그 11조. 그리고 또 뭡니까? 첫 열매, 좋은 것들을 보세요. 35절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신앙. 우리 목사님은 그 첫 열매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뜨겁잖아요.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야. 무슨 어떤 과목이든 어떤 일이든 내 인생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첫 열매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열매를 많이 드려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또 학교 가서 이렇게 장학금 받았을 때도 이렇게 첫 열매 드리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일상이 돼 있어. 그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당연해진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셨고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결핍했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상상치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을 그들에게 넓히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부담이 아니라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실은 걱정 아닌 걱정이 됐어요. 예, 뭐 결혼 얘기라든지 이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데 또 부담될 수도 있겠다 생각됐어요. 하지만 근데 더 제대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대충 그냥 뭐 듣기 좋게 그냥 타협점을 찾아서 제가 전하면 이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똑바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거룩한 부담이 정말 인생의 그 귀한 결단이 되시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든 성전에 드리는 이 예물의 문제든 이것이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이거 없어서 이거 안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지장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장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오롯이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가운데, 그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복 있는 사람, 우리 시편 1편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그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죠? 복 있는 자리로 가야죠. 떠나야 될 거 어떻게 합니까? 결별해야죠.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시편 1편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떠나야 될 자리 어딘지, 있어야 될 자리 어딘지. 그런데요, 그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 없을까요?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누가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그리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지경을 밟게 하시는 그 은혜의 도전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항상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했다. 히스기야도 있지만 오늘 요시야를 한번 볼 텐데,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딱 설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한 왕이라 그랬죠. 다윗의 그 모습을 따라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가 했던 일이 뭐냐? 3절부터 쭉 보니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기를, 자, 요시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해야겠다. 뭔가 허름해지고 이게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잘 채워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딱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의 이제 지도자들에게 시켜서 감행을 시킵니다. 그러는 중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요시야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시고 흥황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 몰랐던 그 돌이켜야 될 길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 위클리 포토에도 우리 애들 사진 잠깐 지나갔는데 표정으로 얼굴로 그 닦는 우리 윤수. 완전 리얼한 표정.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표정이 나왔을까? 그죠? 그 차량 안을 막 닦는 장면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청주 오가면서 이제 차를 많이 타잖아요, 요즘. 그죠? 와, 그 차 구매할 때요, 우리 살 때 키로수가 있었는데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키로수가 막 매주 갔다 오면 몇천 킬로씩 늘어나는데, 근데 너무 그걸 아끼는 거예요. 왜? 이걸 타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그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고, 닦고. 나는 이 모습이요, 오늘 요시야가 성전 보수하고 개혁한 것처럼 우리 오병이와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정말 그 물맷돌 정신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맷돌 정신, 우리 물맷돌 예배가 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전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들이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참, 우리 물맷돌 울산 성전은 참 이 훈련이 이제 너무 체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거 하세요, 요거 하세요,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일일이 입댈 필요가 없어. 그냥 툭 던져만 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송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밥하고 있고, 또 은혜롭게 준비하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번짐이, 이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물맷돌 무브먼트로 진짜 12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사모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면요, 나무를 준비해야 된대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방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나무에 대한 얘기 하긴 할 건데, 보면 이 33절부터요, 절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마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 줄 알아요? 우리라는 게 붙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계속 그게 절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전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아무한테나 우리라는 거 붙여요? 아니잖아요. 정말 친밀하고 정말 귀하고 소중할 때 우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왜?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있어야 될 불이 있거든요.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기름도 필요하지만 이 나무들도 필요하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근데 이 동네는 여러분 나무가 너무 귀해. 너무 귀하고 정말 나무를 찾기도 어렵고 그 나무 쓸만한 나무를 정말 어디서 구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이 예배가 끊겨지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제비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제가 우리 울산성전 같이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땅이 메말랐어. 너무 건조해요. 이게 나무라고 할 수 있나? 내 볼 때는 그냥 덤불 같아. 그냥 가지 같아요. 근데 그게 나무래. 그러니까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구하기 힘든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그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 거며 귀하게 보셨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시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요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어렵고 진짜 이란, 미국 막 전쟁 나고 이러니까 나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막 기름값 올라버리고 나는 우리 김상우 집사님도 막 생각나고 막 이제 우리 또 어쨌든 물가가 오르면 또 다 이렇게 영향을 받을 텐데 막 생각이 많아. 그런데 또 보면요, 하나님이 또 그럴 때 꼭 또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에 밀릴 때가 있죠.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떨 때 그게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모르셔서 이들에게 요구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딱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놓치는 거예요. 내가 상황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딱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목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청주 성전 올라가면 또 새로운 장소를 하나 보게 될 건데 1층에 그 구석에 보면 베다니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뭐 새벽기도 뭐 하고 이렇게 하던 처소인데 목사님이 이 정도 공간에서 새벽기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기도의 스케일을 늘려야 되고 그 수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성전 공사 다 마무리해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청주 성전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를 그 구석진 곳을 후미진 곳을 뭘로 바꿨냐면 목사님이 셀라랜드라고 오늘 미취학 어린이들 초등학교 뭐 1, 2, 3학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셀라랜드가 어디냐? 키즈 카페예요. 오늘 청주 성전 가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어른들도 다 가서 구경하세요. 보면 막 100평이 넘는 곳에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셀라랜드. 그래서 이제 청주 성전에는 지금 많은 변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게 하시고 그런 중에 이제 셀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이제 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들을 계속 마련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그 키즈 카페를 이제 꾸민 건데 거기에 이제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머리에 까만 머리라는 건 한 가닥도 없어. 머리가 다 백발이에요. 하얀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으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그거에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죠? 이렇게
여유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그것이 자기 아들의 목숨값이더라고요.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군대 갔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부임하고 이렇게 막 일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여기에 드려야겠구나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거를 진짜 과부의 꼭 두렵돈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렵돈. 근데 목사님 그거를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뭐랄까요? 눈물이 나면서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제 청주 성전에서 이제 거기 이제 오픈식 계속 하면서 이제 리본 이렇게 자르는 걸 했어요. 그래 저는 올라오지만 너는 그냥 울산을 지켜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울산을 지키겠습니다. 있었고 목사님과 그리고 그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 커팅식을 같이 했었어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노는 모습 막 사진 찍어서 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울산 애들도 내가 오늘 최대한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지난주같이 설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막 데려가고 싶은데 그 장면을 보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또 목사님 마음에 뭉클뭉클한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딱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야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드렸던 그 헌신은 그냥 똑같은 액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감동 주실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그걸 기뻐 받으셔서 정말 그 공간이요. 그냥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사용하셔서 살려야 될 영혼을 살리시고, 그죠? 회복돼야 될 가정들 회복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뛰노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 물맷돌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로.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가 간판이 걸려있고 모여있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는 딱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야 되고 우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속 펼쳐나가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이요 우리 각자에게 나에겐 해당 안 되는 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로서 아니면 또 나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결단과 도전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순종함으로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정말 그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들이 우리 물맷돌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아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아멘.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도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는 돌이키고, 아버지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아버지 주심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보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더 이상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인 지경을 밟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맷돌 울산성전 아버지여, 정말 그 변화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주님의 물맷돌 무브먼트 그 바람을 일으켜 가실 때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중심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또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